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으로부터 498년 전 1517년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 특별히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한 개혁자,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붙인 95개의 반박 논제, 그것은 중세 천여 년간 초롱성처럼 여겨졌던 교황의 권좌를 흔들어 버렸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름수 국회에 불려가서 재판받아야 됐고 파문당했고 쫓겨 도망갔습니다. 그가 피신했던 곳 바르트부르크 성 아이제나하에 있는 그 성에 숨어서 그 자신도 사람이었던지라 앞날이 불안합니다. 자신이 뜻을 세우고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긴 했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뒷감당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 바르텐부르크 성을 거닐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찬양대가 불러준 찬송입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신념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고 오늘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개혁교회, 세상을 개혁해야 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인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 있는 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의 뜻을 물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독일교회 성서 1과에 따른 로중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종교개혁의 참 정신, 본질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개혁,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도 있듯이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끊임없이 그의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한다. 어떻게? 무엇을? 그 근본과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2일 동예루살렘에서 16살 난 팔레스타인 소년, 그의 이름 무함마드 아부 크다이르입니다.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납치되어서 1시간 만에 불에 탄 채로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들은 이 소년을,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 6월 30일 유대인 청소년 3명이 피살된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다음 날 이 끔찍한 살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에서 박격포, 로켓포, 이스라엘로 마구 쏴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그날로부터 무려 닷새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200여 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융단 폭격합니다. 다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레오법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법, 심지어 신의 법률이라고 또 알려진 이 법을 오늘 예수님은 반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그리고 이하 4가지 예를 드시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행할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심한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때리는 대로 다 맞아주고 더 때려주세요 한다면 깡패들만 신나는 세상 되고 말까 아닙니까? 어떤 부탁이나 요구를 다 할지라도 그것 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준다면 강도나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정의가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참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비현실적인 도덕적인 이상향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소위 동일한 형태로 보복을 인정한 동태복수법, 동형복수법이라고도 알려진 탈레오법. 그 근본 취지는 사실 정의를 세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뺨 한 대 맞으면 2대로 답하는 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처럼 말입니다. 그 거칠고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보복 충동을 법적으로 상한선, 한계선을 정해놓고 형평과 정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 탈레오법의 근본 취지고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형평과 한계를 넘어서고 있죠. 주님은 법 정신이 위배되는 인간 마음속을 깊숙이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 간파하시고, 탈레오법으로 세워지는 정의, 실현되어지지 않는 정의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탈레오법으로 행해지는, 지켜지는 정의 속에는 여전히 폭력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의는 없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정의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듯이 말입니다. 그 신은 피해받은 것만큼은 응당 돌려줘야 되는 보복의 신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또 다른 분노와 원한과 증오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그것 또한 자본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증오가
가진 자들에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참으로 정의가, 진정한 정의가 세상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다 높은 차원의 무엇의 힘을 전달받게 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해서 내 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지 말아라. 줄여서 말하면 뺨을 때린다, 인격 무시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 로마 군인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오리까지는 아무런 보수나 대가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고 노동 착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착취와 강제 노동, 강탈, 이런 불쾌한 삶의 질서에 어떻게 예수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한 것만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혹시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듯이 그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아니 거부하는 나의 마음 속에도 저편이 그렇듯이 내 편 쪽에도 나만의 정의, 우리 편의 정의만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 너의 응대 속에도 너만의 정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꼬집어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정의는 나만의 정의, 우리 편의 정의만이어서는 아니 되겠죠. 정의는 공동의 것입니다. 그때의 정의는 정의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 때만이 정의는 살아납니다. 따라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의는 인간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은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악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냥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볼 뿐 악에게 모든 거 그냥 내버려둬라, 맡기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맞서지 말라는 말씀은 악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순종하거나 봐도 못 본 척 넘기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맞서는 것은 서로 동일한 수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악에 맞서지 말라는 말씀은 악과 동일한 수준에서 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과 동일한 근거에 서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했기 때문에요. 억울하니까요. 뺨을 맞았으니까요. 무리하게 오리를 가자고 하니까요. 대가도 없이. 그러나 복수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악한 수단으로 악과 싸우지 말라. 불의는 불의를 낳는 것 보지 않았느냐? 거짓은 거짓을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것 보지 않았냐?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악과 싸워라. 그러나 너의 방식은 악보다 우월해야 한다. 불의에는 정의로 맞서봐라. 힘들겠지만 거짓은 진실로 맞서보아라.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물리적 폭력에는 정신으로 대항해봐라. 고난이 따르겠지만 주님은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보다 진리의 칼이 더 예리하다는 것. 악보다 선함이 더 강하다는 것.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악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과 한번 맞서봐라.
그렇게 할 때만이 정의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로 돌아올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악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또한 그런 정당성 명분 가지고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롭다면, 독일인들에게 이롭다면 그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인해서 행해진 제3제국의 만행, 유대인 집단 학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롭다면 그것이 정의다라는 그런 이념으로 인해서 지금 고향을 잃고 쫓겨난 난민들, 세계 도처를 방황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들의 고향 땅에는 내가 정의다라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 정치의 힘의 질서입니다. 러시아의 정의가 옳습니까? 미국의 정의가 옳습니까? 푸틴의 이념이 강합니까? 오바마의 이념이 더 선합니까? 주님은 이처럼 악도 가질 수 있는 정당성에 근거해서만은 결코 악은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이길 수도 없다. 넘어설 수 없다. 차원이 좀 다른 정의, 그런 것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로만 통해서 극복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안은 나의 정당성을 근거로, 힘을 근거로 맞서는 선함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신 4가지에 다 희생당한 자의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굴한 노예의 도덕이 아닙니다. 희생이 보복보다, 사랑이 정의보다 더 강하고 우월하다는 주님의 확신입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악을 넘어서고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님의 심중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정의를 위한 것이었죠. 율법을 망가뜨리고 종교 체제를 흐트러뜨리고 종교 권력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예수.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의 손에, 발에, 가슴에 못을 받고 창을 꼽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의 희생이, 사랑이 죽임당했습니다. 졌습니다. 진 것 같았습니다. 무덤 속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세상은 온통 시꺼먼 것이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에 의해 처참하게 처형된,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은 예수의 희생이, 사랑이,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덕에 우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정신을 되살려낸 것이 500여 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아닙니까? 주님은 누구를 구하셨습니까? 종교 권력에 희생당한 억울한 예수 자신을 포함해서 당신이 사랑하셨던 제자들 그룹만 구하셨습니까? 아니, 그에게 못질한, 창을 찔러댄 그 악한 종교 집단까지 마저도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고 정의를 넘어서는 위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다 그러합니다만 다 저마다, 제국마다, 나라마다 정의를 세우려 했지만 모든 것은 다 힘에 기초한 로마의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공적에 따라 보상하고 죄에 따라 벌 주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새 있는 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인해서 불의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 현대사 속에서도 소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도 익히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것, 업적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대가 없이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만이 정의를 정의답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 붙인다면 자비로운 정의, 사랑의 정의, 이 최고의 정의가 바로 오늘 주님이 이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 사랑의 단계로까지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뺨 맞을 짓 안 했는데 나를 때립니다. 화가 나서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합니다. 오늘 루터가 지은 또 다른 찬송을 우리는 회중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가 나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나, 주가 죄를 살피면 감히 설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생각하면 뺨 맞은 나도 그에게 대응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방식으로 그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려던 손이 조금은 멈칫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한 분쟁 있을 수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은 재판정에 가기도 전에 속옷 달라고 해요. 불법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저변을 한번 살펴보면 글쎄요, 우리가 한번 겉옷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처지와 형편을 한 번 더 헤아려줘서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그런 강제노동은 오늘날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좀 귀찮더라도 불편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이 일을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을까요? 돈을 꿔달라 하는데 그 사람의 속사정이 경제적 도움 이상의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눈이 있다면 우린 그에게 주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무엇을 빌려줄 수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면 설 수 없는,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장 필요한 것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좀 잘 챙겨주는 것도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씀은 있을지언정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이건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왜? 이웃은 사랑할 대상이고 따라서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니까. 주님은 그 함정을 들춰내십니다. 원수 미워하라는 말 없어. 그런데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글쎄요, 저한테 구체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를 전쟁의 성 놀이감으로 삼았던 그 제국주의의 세력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내가 잘났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가스실로 보내서 600만을 죽인 악의 세력들, 그런 게 원수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네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나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내가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만 가득 충만할 수 있습니까? 더 무리한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정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웃에 한계가 없단 말이죠. 원수 같은 사람도 정작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딴에는 그럴듯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새끼 사랑하는 것, 내 가족 사랑하는 것, 제 자연스러운 사랑이죠. 또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함께 예배가 끝난 뒤에 친교 나누고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쓴 것, 그거? 의미 있는 참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내켜서 할 수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연한 사랑, 이방 사람들도 하고 악한 사람들도 하고 하는 그 당연한 사람 말고 세 번째, 거짓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악도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뺏어 봅니다. 나머지는 다 눈 감아버립니다. 가짜 평화죠. 가짜 사랑이죠. 감상적인 수준에서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논하는 것 예수님 나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든지 비를 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생명의 권리를 갖고 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당신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현실 앞에서 그렇게 어느 것 하나라도 제3제국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이든 그런 악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자행했던 독일 군사이든 사랑하는 동족을 자기 땅에서 내쫓은 정당성을 가진 악한 세력이든 그들에 의해서 쫓겨난 난민들이든 그 누구 하나 다 우리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햇빛과 단비를 다 받듯이 말입니다. 저 사람 속에도 내가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할 악에 대해서 눈 감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맞서라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로 악에 맞서되 거룩한 분노 안에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것? 글쎄, 증오하는 게,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모릅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건 도저히 인간 이하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런 사람 속에서 내가 증오하기보다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선 중에 선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고 정의 중에 정의인 그분이 왜 불의에게 폭력당해서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햇빛과 단비에서 예외되는 사람 없기에, 그 모든 이들과 나는 관계되어 있기에,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죽이는 방법, 선으로서 악을 다 담아내는 것, 왜 선의 그릇은 악의 그릇보다 크기에,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것, 왜 선은 악보다 강하기에, 죽음으로써 생명을 담아내는 것, 왜 생명은 죽음보다 크기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개혁될 것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 사람도 그만큼은 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 길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서 돌아봅니다. 가려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면 저는 어떨 때는 비를 좀 맞기도 하지만 햇빛 한 점 없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에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악을 진정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 너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의 뜻 닮아서 오늘 내가 여기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